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흔히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보고 하는 평가죠. 컵에 물이 딱 반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이렇게 판단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누지만 민수기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힘없는 메뚜기로 여겼던 반면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은 두려운 거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대한 거인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메뚜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남의 빵을 훔쳐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극한의 고통과 절망에 짓눌려서 아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조차도 아픈 이웃에게 기꺼이 건네주면서 끝까지 타인을 위로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때의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한 지식을 잠깐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1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끝이 나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하게 된 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특별히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이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3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인데,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것이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세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세대가 함께 왔던,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바벨론 포로 이전 세대는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현 시점은 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약 50년이 지난 시기가 되는데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10대만 되더라도 충분히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지파의 리더가 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성전 기초만 놓인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개역개정판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또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울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이 대성통곡했다라는 이 원어 자체의 의미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우는 그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서도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울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통한의 그 눈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기억하고 추억하던 이 올드 제너레이션은 성전의 기초만 보더라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데, 반대로 처음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자유인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영 제너레이션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반응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올 제너레이션도 그리고 영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반응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제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던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그 죄악된 삶을, 또 자신들 스스로의 그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영 제너레이션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생을 마감할 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땅을 밟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잊으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세대의 반응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로기 전 세대대로 또 그곳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세대들 각각 나름대로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주변의 방해를 받고 잠시 멈추어 있던 성전 건축, 제2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 전 세대, 올드 제너레이션이 대성통곡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임을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요. 학개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던 그 시간보다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3성전인 헤롯 성전처럼 웅장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성전, 비록 증축된 성전이긴 하지만 제2성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올드 제너레이션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사명대로 성전 건축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 건물, 예배당도 많이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에만 들어가도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당, 또 그 웅장함에 입을 쩍 벌리게 하는 큰 교회 건물들, 이런 건축붐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교회의 건물이고 교회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CPC 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물이 없는 것이지 우리 자체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쏟아야 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또 물질,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껴주신 에너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쓸고 닦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하는 데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을 수 있죠.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건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사람이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지는 것은 봤습니다. 교회를 등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주빌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숫자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가정한다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초창기 때부터 우리 주빌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계셔서 교인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자체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의 초라함에 그 숫자의 적음에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한편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 상황 가운데서 주빌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결국은 문 닫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런 말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기초 공사 중인 것과 같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주빌리 교회도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